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인생은 몇 박자로 보자? 네 박자로. 제일 중요한 양면으로 보는 거죠. 양면으로 보는 게 옳은 것이고 그른 게 그른 거예요. 양면으로 보는 이것만 봐도 참 좋은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옳은 게 옳은 것이고 그른 게 그른 것인데 그른 것을 옳다고 그러고 옳은 것을 그렇다고 하는 경우죠. 이게 네 박자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로 봐야 되는데 여기는 동그라미를 뭐로 봐요? 가위로 보는 거예요. 가위는 가위로 봐야 되는데 가위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건 좋은 것이고 나쁜 건 나쁜 것인데 왜 나쁜 것을 자꾸 좋다고 그러고 왜 좋은 것을 자꾸 나쁘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네 박자로 봐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몇 박자로 인생을 보고 살아라? 네 박자.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 살고 여자는 여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여자가 남자 되려고 그러고 남자가 여자 되려고 그러느냐? 그런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연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모든 면이 여자인데 생긴 것만 남자인 거 있죠. 나는 모든 게 남자인데 생긴 것만 여자인 거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혼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잘못 태어났나? 그래서 그냥 그러려고 살면 되는데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의학적 발달이 성 전환을 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 아무 문제 없지. 거의 많이 그렇게 살죠. 근데 이게 좀 잘못되는 경우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오늘 주제를 이제 이렇게 다루게 됐는데, 정상은 문제가 없는데 비정상이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짐승과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하고 싶어도 딱 뭐 해줘야 합니까? 암컷이 발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미가 가능합니다. 유독 사람만 시도 때도 없이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만. 그것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이게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 남자의 영혼이 있고 여자 육체가 있어요. 반대로 여자도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영혼과 육체 이것이 같이 결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뭘로? 사랑으로. 그러면 짐승은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 영혼이. 그러니까 뭐끼리만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본능이라 그래. 본능. 그러니까 짐승의 이건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짐승끼리 이렇게 교합하는 걸 교미. 교미. 그래. 짐승은 교미하고, 그러면 사람은 뭐 한다고 그러지? 사람은 교미한다고 안 하죠. 아니, 사랑은 뭐 육체적 관계도 없이 하니까 섹스한다고 해봐. 그래, 섹스라고 해봐. 그러니까 사람은 뭐 하고? 섹스하고, 짐승은 교미하고. 근데 짐승의 교미는 뭐에 만나며? 이게 육체와 육체, 본능으로. 그러면 사람은 본능으로만 만나면 뭐 하는 거야? 이게 말만 섹스지 사실은 뭐 하는 거요? 교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교미가 아닌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뭘로? 사랑으로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짐승의 교미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근데 심각한 문제는 이 만남이 거의 깨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이게 두 가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본질 속에서, 이거를 본질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현상이라고. 현상은 있는데 뭐가 자꾸 빠져가요? 본질이. 현상은 있는데 본질이 빠져가면서 탈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탈선. 그거는 느끼죠. 왜? 이게 사람이 느끼잖아요. 그죠? 내 누누이가 웃으면서 하는 말. 아내가 참 사랑스러워서, 아우 여보, 우리 정말 당신 이쁘다. 야, 뽀뽀 한번 해. 이리 와, 뽀뽀를 한번 해. 그럴 때 사랑하면, 그래, 나도 당신 정말 좋아. 뽀뽀. 이거는 좋은데, 자, 빨리 하고 자.
이거는 뽀뽀는 했는데 뭐가 지금 안 오는 거요? 영혼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잘못되는 가지고 이제 이게 이 짝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이렇게 짝을 찾는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서. 이 엉뚱한 데서 짝을 찾는 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간음은 괜찮은데 이것이 변질이 돼버리면은 그 간음의 대상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거는 변질 섹스라는 거예요. 예. 섹스는 섹스인데 무슨 섹스? 변질 섹스. 그냥 내가 말을 붙여서 넣은 거요. 말을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는 됐잖아. 그 말이라는 게 별거요. 이해만 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말이라는 게 별거냐고. 이해만 되면 되지. 자, 그러니까 사람이 변질이라는 게 뭐냐면 물을 한 잔 놓고 술을 한 잔 놓고 쥐를 내보내니까 나가서 뭘 먹었다고 그랬어요? 물을 먹었어요. 계속 내보내면 뭘 먹어요? 물을 먹어요. 이게 정상이죠. 근데 쥐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냐, 막 찔렀어. 막대기로 찌르찌르찌르찌르 찌르니까 나가서 뭘 마셔버려? 술을 마셔버려. 술을. 그러니까 이것이 뭐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뭘 먹었다? 술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 놔뒀더니 나가서 다시 뭘 먹어요? 물을 먹게 정상으로 온 거예요. 계속 찔렀어. 찌릿찌릿 나가 술 먹고 찌릿찌릿 나가 술 먹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찔렀는데도 나가서 술을 먹어버려. 뭐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게 변질이야. 남자와 여자가 섹스하고 사는 것이, 결혼해서 섹스하고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그 사람의 삶에 변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의미가.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의미를 찾다 보니까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 동성이란 말이에요. 동성. 그게 동성.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는 어떤 희한한 것을 하는데 그때 느낄 수 없는 희한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한 번 하고 아이고 이건 아니다 하고 돌아오면 정상인데 계속됐을 때 이제는 물맛을 잃어버리고 뭔 맛으로 살든 술 맛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남녀의 결합은 아무 재미가 없고 의미도 없고 동성연애에서 희한한 희열을 느끼는, 근데 본인이 뭘 모르냐? 변질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을 먹으면 좋던 쥐가 술을 먹으니까 좋아지면서 자꾸 이제 노래가 나오고 기분이 좋아. 찌지직 찌지직. 아주 좋은데 저는 죽어가는 거야. 저는 그런 것처럼 동성연애자들에게 희한한 희열은 있는데 자기가 윤리적으로 건강적으로 죽어가는 그 동성연애자에게서 나온 병이 에이즈예요. 에이즈. 예. 그러니까 자기 몸의 저항력이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뭐는 있는데 쾌감은, 옛날 여자하고 살을 때 전혀 맛볼 수 없는 쾌감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의 최고봉이 간음이거든요. 뭔 죄 계속 했는데 최고봉이 뭐요? 간음이란 말이에요. 간음. 죄의 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항상 심판할 때 받는 인간의 죄는 간음이에요. 잘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을 때가 노아 홍수 때였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그게 간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희로 육체를 삼는지라. 그게 간음이에요. 예.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죠? 간음이었어요. 폼페이의 최후가 왜 왔죠? 간음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뭐 때문에? 간음이에요. 그 간음. 근데 죄의 최고봉은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라면 세상은 무슨 죄가 늘어나겠어요? 그건 뭐, 이거는 아무리 외쳐도 가야 할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죠. 그러다 보니까 온통 우리 주변 문화가 간음 문화예요. 온통 우리 주변 문화가 TV를 켜도 거리를 봐도 갈수록 짙어지면 짙어졌지 이것이 얕아질 수가 없는, 결국. 그런데 그 간음보다 한 단계 위에가 뭐냐? 이게 동성연애예요. 네, 그러니까 간음은 심판의 기준인데 이거보다 이제 한 단계 뛰어넘는 게 뭐라? 자, 동성. 자, 그러면
성경이 동성연애를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동성연애를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 놀라운 거는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자, 몇 가지를 찾아보십시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창기와 미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창기는 여자고 창남 있으면 안 된다. 있으면 안 된다. 지나갔어요. 자,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구절이요? 그 옛날에도 써놨나? 나는 그게 성경을 보면서도 신기한 거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요. 너는 뭐하고 교합함 같이? 여자하고 교합함 같이. 누구하고 하지 마라? 남자.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남자끼리 동성연애 하지 마라. 가증한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한 거다? 가증한 거다.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심각하죠.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역사적 해석법입니다. 역사적 해석법. 이 꼬장배기는 문자적 해석법을 해요. 문자적 해석법이라는 거는 동성연애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문자적 해석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뭐가 빠졌어? 역사. 그때는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죽여도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지금은 무당도 죽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당 다 죽이면 수십만 명 죽어야지. 그거는 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에 맞는 얘기고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글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죠. 지금은 죽이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회개시켜야지. 그렇죠? 무당도 회개시켜야지. 무당을 패 죽이면 그러면요 살을 사람 몇 없어요. 부모에게 거역하면 패 죽이라고 그랬어. 부부 싸움을 때 여자가 남자 거시기 잡으면 패 죽이라고 그랬어. 세상에 별 얘기가 다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다 패 죽이면 누가 사냐 이거요. 누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그 이스라엘 특수적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에게는 그래서 성경 해석은 문자적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개해야지 쳐 죽이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도 꼬장배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 역사적인 해석을 해서 지금은 이제 변화시키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해도 되냐 그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뭐인 것만큼은 분명해. 가증한 것만. 가증한 것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남자가 여자하고 사는 게 정상 아니요? 그지요? 근데 왜 남자가 남자하고 살고 여자가 여자하고 살을까?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왜 정상이 좋게 보여야지 비정상이 좋게 보일까? 항상 명심할 것은 그게 벌써 자기가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참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이 맛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물이 무엇 맛이냐 술이 맛있다고 그래. 그래서 바꿔 마셨더니 한 사람은 물이 아무 맛이 없어서 못 먹고 한 사람은 술이 아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 그러니까 서로 똑같잖아. 나는 물이 맛있다 너는 술이 맛있다. 근데 똑같기에는 나는 정상이고 너는 변질됐다 이거죠. 네가 나를 이해 못하고 내가 너를 이해 못하는 건 맞지만 나는 정상으로 비정상인 너를 이해 못하고 너는 비정상으로 정상인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은 맞지만 네 말은 틀린 거야. 네 말이 맞다는 게 어딨냐? 지금 성경이 맞다고 그러잖아. 성경은 어떻게 믿냐? 그러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냐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대책이 이제 그러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말씀은 진리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현상적으로 그러면 네 생활이 정상이냐 이거예요. 네 생활이 남자 둘이 사는 네 생활이 정상이냐? 여자 둘이 사는 네 생활이 정상이냐?
우리가 어때서 누가 뭐라고 돼? 네 스스로가 어때서는 그것부터가 안 어때서잖아. 잘 생각을 해보라고. 괜찮아. 아니 누가 안 괜찮다고 했냐고. 내 스스로 자꾸 괜찮다고는 그것이 안 괜찮다 그거요. 네 스스로가. 예, 그래서 정상인 데에서 찾아라. 정상인 데서 그냥 인정하고, 다만 술이 물보다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은 감정은 맞지만 네 건강이 무너져 가듯 동성연애 하는 네 영적인 생활과 네 건강의 생활이 무너져 가고 있음이 네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거죠. 예, 그래서 술 마시는 분에게 물맛을 찾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짐승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가둬놓고 물만 주면 되니까. 근데 사람은 어려운 것이 가둬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둬놓을 수가.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집을 나간 탕자를 하나님 생각 같아서는 그냥 가서 후드를 패가지고 데려오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고쳐야 된다? 내가 고쳐야 된다. 내가 고쳐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요즘에 이제 또 그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정신과 약 먹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 옛날에 그토록 참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도 귀신 들리면요 교회를 오려고 안 해. 자,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귀신을 2,000마리가 들린 것 같아. 돼지가 2,000마리가 한 마리씩 안고 죽었다면 꼭 그런지 모르지만 귀신 한 마리가 2,000마리 돼지를 죽였는지 2,000마리가 2,000마리를 안고 죽었는지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지만 어쨌든 많은 귀신 군대가 들렸다는 건 맞아. 그러니까 2,000마리가 죽으면 한 2,000마리 정도 들지 않느냐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2,000마리나 귀신이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 뭐 했어야 돼? 도망갔어야지. 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니까? 쫓겨나니까. 그런데 귀신은, 그 군대 귀신은 예수님한테 가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거란 말이요. 왜냐면 지가 쫓겨나는데 그걸 가라고 안 하지. 그러니까 군대 귀신은 그 사람 보고 자꾸 예수를 피해서 달아나라고 했을 거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의지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유혹이 나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내 의지가 진리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주변에 남자들이 내가 무슨 남자인데 왜 뭔 여자 같은 매력이 있을지라, 수많은 남자들이 나하고 동성연애를 원해도, 수많은 여자가 나한테 동성연애를 원해도 이것이 길이 아니기에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가증하여 돌로 쳐 죽이라고는 그 짓을 굳이 시대가 변하면 괜찮습니다라고 억지로 고집 피우고 가는 네 의지가 뭐냐? 인정해달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걸 가증하다고는 그 일을 극구 고집 피우는 네 저의가 뭐냐? 이게 네 저변에 깔려있는 그게 네 생각이냐 네 의지냐? 성경은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해라? 죽여라. 겁나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죠.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상당히 중요한 키가 여기서 나옵니다. 26절 7절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부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로 쓰며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어떻게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가늠만 같아도 어떻게 가능성이 있게, 이거는 가늠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은 거라는 거지. 이게 그 동성연애라는 것은 가늠을 지나서 동성연애를 하는데, 순리로 쓰라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순리로. 그러면 내 얘기는, 자, 지금 남자의 영혼과 여자의 영혼, 본질적 컨택과 육체적 이것이 딱 맺어진 사람들은 절대 탈선하지 않죠. 왜?
행복하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삐뚤어졌단 말이요. 이건 없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죠. 어떤 여자를 하나 두고 남자 둘이 사랑을 했어. 근데 이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는 안 하지. 여자가 둘을 동시에 사랑 못 하니까 한 남자 사랑했어. 근데 사랑은 그 남자는 힘이 없고 사랑을 못 받는 남자가 힘이 있어. 그 둘이 사랑하는데 그냥 내가 힘으로 그 여자를 뺏어와 버렸어. 가지고 이제 막 육체적인 뭐는 하고 있어. 이제 교미는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영혼의 결합, 섹스가 안 되는 거야. 왜? 이 사람의 영혼은 어디가 있으니까? 그 남자한테. 자, 그때 하는 말이 몸은 뺏었는데 마음은 못 뺏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아하, 사랑이 몸 사랑이 있고 마음 사랑이 있구나. 그러니까 몸 사랑을 현상 사랑이라고 그러고 마음 사랑을 본질 사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거의 동성연애로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본질 사랑의 결함을 본질 속에서 찾으려고 안 하고 변질 속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거기서 정말 행복한 어떤 그런 느낌과 만족을 누릴 텐데 거기서 안 찾고 왜 그런가? 미혹받기 때문에 그래. 미혹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미혹을 받더라도 당신의 의지를 당신이 지켜서 순리를 써라. 내 주변 환경이 정말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지켜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잘 보세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었더라. 다 죄 짓는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주변이 다 그런 분위기일지라도 여러분은 그 시대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를 의롭게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야. 네, 근데 멀쩡 다 정상인데 혼자만 그리 가는 너는 뭐냐? 어? 다 잘못돼도 나라도 지켜가야지. 맞아요, 들려요. 다 잘못돼도 나라도 지켜가야지. 대부분이 정상인데 나 혼자만 그거를 비정상으로 가는 그게 뭐냐? 미혹되는 거거든요. 미혹되는.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이겠는가? 이게 음란이죠. 음란이죠. 그런데 음란치고는 희한한 음란인 동성음란이 온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한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뭔 그따위로 얘기합니까? 그따위로 얘기하든 저따위로 얘기하든 내 말은 많이 맞아. 내 말이 당신이 인정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성경 보고 그따위로 썼냐고 그렇게 말할래? 성경은 가증한즉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따위로 썼다고 얘기할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건 네가 옳고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한테는 대책이 없다 그거죠. 우리는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를 고쳐가야지. 나를 고쳐가야지. 그러면 내가 왕의 남자를 추천해 준 것은 왕의 남자 속에 있는 동성연애 비슷한 모습 때문에 보라는 건 아니고 어떤 영화든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좋은 영화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내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그 뭐 뉴 에이지 영화라고 그래서. 근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에서 빠져나옴에 그런 신비한 것들은 그 상당히 교훈적인 의미가 있더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영화를 보면서 사회를 고발하는 그 영화 속의 고발이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먹은 사람들이 그 연극을 보면서 가슴에 찔려서 그놈을 찾아내듯 나는 거기서 아주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아,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직접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뭐 받으면 나쁜 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나쁜 놈입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찔려가지고 그 간접적으로 참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하는 그걸 내가 얻었어요. 그리고 1,000만 명을 넘게 봐준 것은 그거는 애국적 차원에서 기왕에 어떤 좋은 작품이 뜨면 몰아주자. 우리가 힘을 몰아줘서 그 영화를 막 띄워놓으면 외국에 비싼 가격에 팔려 나갈 것이고 그러면은 또 외화를 벌어 드릴 것이고 한국 영화가 발전하는데 조금 밑거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냥 소박한 애국심에서 나는요 그것뿐만이 아니요 나는 이승엽 선수가
그 홈런 쉬운 5개 쳤을 때 자꾸 투수들이 막 허블 막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허블 던지지 마. 똑바로 승부라고 그랬어 내가. 응? 똑바로 던져라. 일부러 때리라고 주는 건 문제지만 정상적으로는 대결을 해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는지 그냥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넣어서 56호 홈런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홈런 왕이 돼서 비싼 돈 주고 일본에 팔려 가서 선진 야구를 좀 수구한 그 덕에 이번에 4강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았냐. 그게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돼. 그러면 정리해 보세요. 누구 그 이승엽 선수가 56번째 홈런을 칠 때 던진 투수가 누구요? 모르잖아. 몰라. 그거는 때린 타자만 알지 던진 사람은 몰라. 그 얘기는 나는 그냥 쉬운 6개 홈런 중에 하나 맞은 것 뿐이야. 그러나 때린 사람은 굉장히 부상이 돼서 한국 야구가 세계 4강에 들어가는데 이바지했다면 그때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준 그 투수의 공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때 안 던진 그 투수가 내 말을 듣고 했다면 내 말이 또 좋게 작용을 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연결해서 선순환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비 효과라고,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 하는 것이야. 그게 뭐냐면은 이것이 계속 파장을 만들면 나중에는 이것이 태풍이 돼서 빌딩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나비 효과, 정상적 부부의 행복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야지 동성연애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야 되겠냐.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인정해 달라고 하기에는 얼마나 좋지 않은 음풍 중에 왕음풍. 이거는 동성연애는 간음이 아니라 간음보다 더 형님. 없어 용어가 동성연애. 까늠이라고 까? 이런 말은 없어. 그냥 내가 지어내도 이건 간음이니까, 이거보다 한 단계 위니까 까늠. 동성연애는 뭐라? 까늠이란 말이야. 까늠. 이거는 간음. 네가 나비 효과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까늠의 효과를 일으켜서 너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동성연애, 또 다른 사람이 동성연애, 또 다른 사람이 동성연애 해서 무너져가는 사회 병리 현상의 원흉이라는 사실을 네가 아냐. 나 하나 그러고 살기에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또 여기 나오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래요. 원튼 원치 않든 목사님의 설교가 한국 교회와 사회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보고 듣는다고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무게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100번 아멘 했어. 100번. 다만 내가 몰라서, 내가 무지해서 그런 건 몰라도 내가 가능한 한 사람은 좋은 영향을 일으키고 살아야지, 나쁜 영향을, 더군다나 성경이 가증하다고 하는 것을, 더군다나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짓을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정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어찌 너는 어찌 이해를 한단 말이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나를 기준으로 세우지 말아요.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에 말씀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자. 내가 하는 말은 틀릴 수 있다 치더라도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옳기에 더 이상 좋지 않는 바람을, 음풍을 이 민족에 일으키지 말고 너 회개하고 정상적인 바람을 일으킬 때, 이제 우리 몸의 혹을 뭐라 그래요? 암이라고 안 하지. 왜 이렇게 말을 험악하게? 종양. 종양. 종양도 두 가지가 있어.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어. 양성과 악성의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나마 종양이 양심을 지킨 놈을 양성이라고 그러고, 그나마 양심도 없는 놈을 악성이라고 그래. 악성이라고. 자, 그런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표현도 맞지만 양성 종양에는 마지막
P53이라고 하는 유전인자가 그 양성 종양 속에 마지막 P53이라고 하는 유전인자가 버티고 있으므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악성이. 그런데 벌써 종양이 됐다는 건 내 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내 몸이 망가졌다. 망가졌지만 망가진 몸을 붙들고 그래도 참고 이겨야 된다. 그래도 참고 견뎌야 된다고 마지막 지켜주고 있는 인자가 P53이라는 항암 인자란 말이에요. 이게 항암 인자야. 그러니까 이 암을 그나마나 버팅기고 있다가 이것이 마지막 포기하는 날, 나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무너지는 날, 양성에서 악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간음을 하는 것만 해도 나는 좋게 봐서 이거 양성 종양이라고 얘기해 주겠어. 이때만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회개하고. 그런데 일이 가버리면은 이거는 악성이다. 지금 성경을 내가 봤을 때 이런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또 다시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우는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게 바로 에이즈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에이즈라는 건 면역 결핍이, 그러니까 면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죽어가는 그 에이즈가 그냥 동성 연애자만 걸려야 되는데 그 혈액 수혈 때문에 좋지 않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어떤 아주 한국에 그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분인데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여자인데.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성 개방된 나라잖아요. 이제 졸업을 하면서 파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파티하고 그냥 들어왔어야 되는데 한 잔씩 했네. 근데 여기서는 술 그러면 상당히 거부받는데 거기는 그냥 음료래잖아. 그냥 개념이. 그러니까 성이 개방되다. 그러니까 같이 한 잔하고 딱 마음에 드는 순간 우리는 상당히 그래도 가서 여관가 잘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거기는 그냥 그날 가서 딱 잤어요. 술 한 잔 먹고 졸업 파티하고 딱 잤는데 일어나니까 남자가 없어진 거야. 남자가 메모만 하나 딱 남기고 에이즈 회원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그놈이 전형적으로 한국 속담으로 물귀신 은사 받은 놈이라. 이놈이 지가 에이즈 환자면 여자를 손을 대주면 안 되잖아. 좋아서 달라들더라도 야, 너 나 몰라서 그래, 가라, 이래야 되는데 같이 죽자는 거지. 같이 죽자는. 그러기에는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내 잘못이지. 그 남자를 어떻게 원망하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주의 오실 날 가까우니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경성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 자신을 지켜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얘기하건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 속에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가는 것이 가장 옳은 정답이 아니겠는가? 다시 오늘 여러분 정상적 결혼을 하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셔서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다른 이상한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미혹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 결국 성문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성경은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음에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옳은 자세가 아니겠는가. 아무쪼록 건전한 성문화가 이민족 속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